성경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신앙의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어렵고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기를, 이는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그들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경건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 종파로 보면은 바리새파에 해당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사두개파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에세네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 그 당시 경건하다고 일컫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사두개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천사와 부활에 대하여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유독 많이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유전과 전통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믿는데, 그런데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유전,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의 권위보다 그들의 전통의 권위를 더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부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리를 모여서 사는 그런 은둔 삶을 살았는데요, 이 에세네파의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참 비밀에 가깝게 베일에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사본이 나온 거예요. 쿰난 사본, 사해 사본이 나왔습니다. 이 사해 사본이 1948년도에 그 사본이 발견됐는데요, 그러면서 이 에세네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생활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해 사본을 무려 50년 동안 그 번역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해 사본을 저도 보았고 또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SNF파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부분적으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특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이분법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SNF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공격을 받았는데 뭐라고 공격을 받았냐면 율법을 폐하러 온 자다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너희들이 가진 그 성경관, 너희들이 가진 그 성경에 대한 이해가 도리어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말씀을 너희가 다 버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성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요, 이 율법의 말씀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 불완한 이 율법인가? 어째서 이 불완한 율법을, 불완전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아이는요, 흑장난하면서 놉니다. 아주 신나게 놀아요. 그 노는 동안 자신의 옷이 지저분해진 줄도 모르고 흑장난하면서 놉니다. 그리고 얼마나 먼지를 이 얼굴에 묻히고 머리에 뒤집어 썼는지 그 아이는 모른 채 흑장난하면서 막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신이 지저분하고 더러워졌다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 자신이 얼마나 지저분한 것인지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죄인인지 이 율법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죄된 모습을 비춥니다.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그 거울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불완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너 죄인이야! 라고 율법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때요? 그 죄인인 오늘 우리들이 그 죄를 깨달을 때 바로 죄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율법을 완성시키러,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 조건을 다 들으신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한 바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죄인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율법이 요구한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다 의롭게 되는 생명의 구원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완성시키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다 이루신 것입니까? 율법의 요구 조건을 다 이루셨다네요. 즉 구원을 완성시키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셨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 일을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죄의 문제, 그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 주님은요,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신부가 있어요. 그 신부가 신랑 되는 그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이야 연애 결혼도 하고 미리 다 사귀어도 보고 그러면서 결혼할 사람을 다 미리 알지만, 우리 과거에 보면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결혼하신 분, 어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냥 부모님들이 서로 맺어주면 그 맺어준 대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에 사진 한 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와 결혼할 사람이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서 그 사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때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하여 함께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러고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여전히 사진만 들어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진만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데,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데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셔요. 그래서 저주 아래에 있던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는 이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믿는 믿음이 복음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믿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90%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야, 너 90%나 믿구나 칭찬하실까요? 아니, 99.9%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까요? 그런데 0.1%, 그 믿지 못하는 0.1% 때문에 그 진리가 전체가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한 꼬마 아이가 있었어요. 교회 갔다 돌아오는 아이를 이 엄마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얘야, 오늘 교회 가서 무엇을 배웠니?
예, 엄마. 오늘 교회 가서 모세가 어떻게 애굽 사람을 이기고 승리했는지 그것을 배우고 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는데 거기 앞에 튼튼한 다리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거기로 다 인도했어요. 그리고 다 건너놓은 무전을 해가지고 폭격기를 보내라고 해서 그 폭격기가 그 건설된 다리를 폭파시켰어요. 폭파하자 애굽 군대가 다 그 폭파로 인해서 다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상한 거예요. 야, 정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던? 그러자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제가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엄마는 못 믿을걸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부모의 모습 가운데서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으로 보여주지 못한 이러한 부모에 대한 부끄러운 모습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오늘 말씀에서 보면 1.1획이라고 말하죠. 1점. 글을 쓸 때 점을 찍고 또 획, 그러니까 선을 그으면서 글을 쓰지 않습니까? 1.1획도 틀리지 않고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보존되고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다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가볍게 여길 때 그 모든 것은 가볍게 여길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세가 타락했을 때요, 그 타락의 모습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타락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용,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세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면죄부, 성경 어디에도 면죄부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 돈으로 죄를 갚을 수 있다, 죄를 면해줄 수 있다. 이건 어디 성경에도 그 근거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시켰어요. 종교개혁자들은 다른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직 유일한 무기, 오직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부여잡았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그 권위를, 말씀의 권위를 높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성경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라. 이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리, 그들과 말씀으로 싸웠어요.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세 마디가 있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였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지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없이 온전한 믿음,
가질 수 없고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외침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앞에 그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해요.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에서 어떤 말씀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들은요, 말씀을 이루는 삶, 말씀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오원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말은 잘해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틀렸나요? 아니요.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정한 11조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의 삶을 드려야 한다.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금식과 철기를 지켜야 한다.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고 살고 있습니까? 14살 때 점원으로 들어갔고 31살 됐던 해에는 가장 큰 백화점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국의 곳곳에 백화점을 세우고 백화점 왕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존 워너메이커의 이야기입니다. 1800년대에 그런 백화점 왕으로 불리면서 자신의 땅과 건물만 해도 나는 200억 달러. 여러분, 1800년대예요. 200억 달러. 건물과 이 땅만 해도 그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런 회고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내가 11살 때, 그 소년이었을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가죽 종이로 된 성경책이었다. 왜 그것이 나에게서 가장 큰 재산이고 보물인가?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2 75센트를 주고 산 그 빨간색 가죽 종이에 적혀 있던 그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일이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자신의 느낌과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그 믿음은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느낌이 안 좋으니까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오늘 느낌이 좋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네. 내 생각에는 이러니까 구원받는 거야. 내 생각이 이러니까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나.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에 따라서 구원도 왔다 갔다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느낌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에서 날마다 은혜의 공급함을 받고, 여러분 2023년 정말 영적 성장을 이루는 복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완성시켰어요. 그 완성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구원의 증거와 구원의 역사가, 그 증인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의 은혜 말씀 붙잡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